우리 사역반 훈련생들 그동안 공부하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축하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제자 훈련을 또 받고 또 사역 훈련 이렇게까지 마쳤는데 신앙생활 하는 것이 굉장히 익숙해져 있을 것입니다. 익숙하다라고 하는 말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잘할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부정적인 의미를 좀 부여한다라고 하면 판에 박힌 대로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익숙하다 보면 더 이상 새로운 것 시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예배를 드리는데도 그냥 의뢰 예배 드려왔으니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오늘 참 찬송이 은혜롭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렸는데 이 악보는 따라가는데 또 가사 있는데 딴 생각하면서 찬양해 갈 수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기대감이 없어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오늘 이 시간에 뭘까 이런 신선한 그런 기대감이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큐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그 찬양은 하는데 정말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은혜 이 기대감이 떨어질 수 있다. 이것을 매너리즘에 빠진다. 좀 부정적인 의미로 익숙하면 판에 박힌 대로 아무 생각 없이 왔다 갔다 해갈 수 있다는 그런 부정적인 익숙함의 의미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근데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까요? 피로감이 오면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피로감이 오면 잘 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힘을 통해서 충전받아서 새로운 기대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교만하게 되어지면 이런 부정적인 익숙함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어요. 나 이 정도 잘할 수 있어. 나 다 배웠어. 다 알아. 그래서 변화를 거부하는 그 순간 딱 되면 죽음이 다가온다. 이 풀러 신학교 로버트 하프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변화되기를 거부한다. 죽음이, 영적인 죽음이 우리에게 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이 영적 매너리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딴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것에 기웃거릴 수 없다는 거죠. 어디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를 새롭게 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더 나은 신앙의 성숙을 향해서 가도록 유일한 길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 겨자씨 비유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내가 누구인가? 또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보면 비유이지만 이 비유 가운데서 우리가 선명하게 깨닫게 해가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신학자 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은 젊은 시절 많이 타락을 했습니다만 이분이 아주 그 고백록도 기록을 냈고 수많은 이 신학적인 책들을 많이 쓰신 분인데 이분이 두 개의 도성에 관한 책을 썼는데 그 핵심이 이거예요. 신자는 이 세상의 도성에 살고 있지만 하늘의 도성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는 지금 모든 것은 땅에 있는데 하늘의 도성을 향해서 달려가기 때문에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두고 영적 전쟁, 다른 말로 영적 전투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특별히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이 비유의 주제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속성이 어떠한 것인가 쭉 말씀이 가고 있는데 그 공통적인 특징이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핵심인 하나님의 말씀을 뿌렸는데 이 말씀을 뒤흔들어 놓는 그 악한 존재가 와서 그 밭을 막 혼란스럽게 만들어가는 이와 같은 오늘 집사님 기도되었습니다마는 옥토 이야기했어요. 길가에 있어요.
가시밭이 있어요. 말씀이 떨어졌지만 뒤흔들어 놓는 이 갈등 때문에, 상황 때문에 어려움이, 열매가 맺혀지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부분도 나타난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자, 오늘 이 겨자씨 비유도 이런 맥락에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현실적으로 너무 작아요, 우리가. 근데 세상 사람들도 너무 작기 때문에 무시당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열받고 갈등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조금 지나면 이 나무가 크게 자라서 새들이 깃들일 정도로 영향력을 펼쳐갈 수 있다. 여기에서 우리가 누군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의 정체가 무엇인가, 그것 깨달아야 하는데,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이 땅에 경험해 가고 이 세상에 있지만, 이 어거스틴 이야기처럼 하늘의 도성을 향해서 달려가야 하는데, 이 땅에서 무엇을 하느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 가는 거예요. 일꾼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사역 훈련을 마친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따라서 합시다. 천국 일꾼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나라 일꾼이다라고 하는 이 정체의식에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가 온전하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없어요. 다시 이제 정리합니다. 겨자씨의 성장 시작은 아주 미미해요. 천국은 반드시 성장하여 새가 깃들게 하는 소망이 이어지지만 현실은 뭐예요? 겨자씨 작아요. 보잘것없어요. 무시당해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근데 훗날에는 반드시 승리한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면서 뭐예요? 이 땅에서 천국 일꾼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먼저 오늘 메시지 심플해요. 내가 누구냐? 천국 일꾼이라는 거예요. 천국 일꾼도 불렀어요. 그래서 이 천국 일꾼은 영적 전쟁이라고 그래서 전쟁 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가요? 무기가 좋고 대포도 있고 헬리콥터도 있고 핵도 있고 이러면 겁날 거 없어요. 트럼프처럼 큰 소리 탕탕 치잖아요. 그 없는 사람은 약소 국가는 중간에 이리저리 치고 기가 죽고 그러잖아요. 그런 모습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기가 형편이 없고 숫자가 적으면 사기가 떨어져서 전투력이 약화되는 것은 뻔합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그래서 영적 전투를 치는 천국 일꾼에게 그 시작은 너 그렇다. 그런데 나중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 32절 제가 다시 읽을게요.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이스라엘을 방문해 보신 분 혹은 겨자나무가 어떤 거냐 인터넷 찾아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소나무처럼 엄청나게 처음에는 작지만 크고 말이죠. 상수리 나무처럼 그렇게 큰 것이 아닙니다. 겨자씨 나무 물론 종류에 따라서 조금 달라요. 근데 그 이스라엘 거기에 특별히 그 야생 겨자씨는 많이 자라봤자 한 요 정도예요. 그런데 자라면 가지가 생겨요. 새들이 와요. 처음에는 그야말로 작은 것입니다. 근데 천국은 작게 시작하지만 성장하여 놀라운 결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영적 전투에 승리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무시하고 사탄이 우리를 보잘것없고 우리를 속여서 형편없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반드시 그 유혹도 있지만 유혹을 이겨서 승리한다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 가운데 하나다. 그 가운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전쟁을 치르는 일꾼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가고 있어요. 객관적으로 봐도 그래요.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는 작게 출발했습니다. 노아 한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 한 사람이었어요. 모세 할아버지 때 그야말로 나이 많았어요. 체력 없었어요. 지팡이 그 칼도 아니에요.
M16 총도 아니에요. 케빈도 아니에요. 근데 엄청난 최고 정예화된 바로 애굽의 군대 앞에 왕 앞에 가가지고 내 백성을 내어달라라고 전쟁 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 싸워가는 모습이에요. 게임이 될까요? 게임이 안 되죠. 여러분, 이 다시 말해 출애굽 당시에 바로 왕국과 모세가 이끌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여 오합지졸이에요. 그 군대도 아니에요. 숫자 게임도 안 돼요. 경제력, 숫자, 그다음에 먹는 음식, 의복 전혀 비교할 수준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붙잡힌 한 사람, 모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를 바로를 꼼짝 못하게 만드는 것. 여러분 큐티하고 계시죠? 오늘 몇 장인가요? 숙제를 제출 안 하니까 오늘 몇 장이죠? 10장입니다. 계속 한 사람 나가서 물어볼까요? 벌써 긴장하시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보세요. 객관적으로 보면 바로 왕국, 모세가 이끌어가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께 사로잡힌 모세 말씀을 할 때마다 누가 역사하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가신다는 거예요. 신약에 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오셨어요. 하나님 나라 전파하셨어요. 제자 선택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 황궁을 생각해 보고 헤롯 왕궁을 생각해 보세요. 비교도 안 됩니다. 삶의 양식도 음식도 돈도 권력도 학력도 재력도 숫자도 게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불과 1세기도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1세기에 있었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 초대교회 공동체들은 오늘 이 약속의 말씀처럼 처음에는 작고 미미하지만 무시당하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성장해서 새들이 깃드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날 것이다. 약속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여러분 보잘것없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시나요? 사도행전 2장을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을 때, 성령에 사로잡혔을 때 생각이 달라졌어요. 나가서 복음을 전거했어요. 3,000명씩 하루에 세례를 받겠다고 회개했어요. 누구 한 사람요? 여러분 베드로 학사 없었어요? 석사도 아니에요? 공부 못했어요? 아니에요. 공부 안 했어요. 못한 게 아니라 할 수 있었던 형편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죽하면 가말리엘 학파나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저 학문 없는 범인이 어떻게 저렇게 논리적으로 설득을 잘할 수 있었을까? 예루살렘 광장에서 나가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보고, 이게 천국의 일꾼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3,000명에서 5,000명 더 큰 무리, 이것이 에베소로 가고 유럽의 관문인 빌립보로 가고 고린도에까지 복음이 확장하게 된 것은 불과 몇십 년 안에 일어났습니다. 로마 무너졌어요. 그러나 복음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세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지니신 예수님께서 가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것을 가슴에 품고 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열매로 어제의 1세기에 나타났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어제 1세기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과 사뭇 다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영국 사람이지만 카나다에 가서 강의를 했고 교수를 했고 지금은 이제 은퇴를 했습니다만 마이클 그린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들 1세기 공동체 성도들입니다. 그들은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았다.
그리고 그 중요한 것을 실제로 행했다면 오늘날 교회는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다. 그리고 그것을 행하지 않는 것이 차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1세기 성도들은 그들은 복음의 확신이 차 있었어요. 예수가 누군지를 알았어요. 예수는 자기들의 눈으로 봤어요. 인간이었어요. 나사렛 예수였어요. 나사렛 청년이었어요. 근데 분명히 뭐라고 고백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가 십자가에 죽었다. 죽은 의미가 무엇이냐?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하기 위한 길을 여신 것이다. 이것이 약속을 따라 이루어졌다. 이것을 이들이 실제로 보았어요. 그럼 내가 눈으로 보았다. 증거했어요. 그래, 이분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다시 오신다. 심판주로 오신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빌립보, 에베소 이곳저곳 다니면서 메시지 전한 것은 윤리 설교가 아니었어요. 정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하나였습니다. 내가 십자가 도를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옮기라 하면 옮기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우리에게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능력이 있음을 믿고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일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약속해 주셨고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숫자가 많다고, 화려하다고, 돈 있다고, 여러분, 저는 요즘 그 큐티를 하면서 바로 이렇게 까불고 있어 그래요. 예. 이런 화려하다고, 돈 있다고, 많이 배웠다고, 여러분, 승리하고 인생 바로 살고 바른 성공, 많은 사람들에게 참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기억에 남는 글인데요, 알렉산더가 페르시아와 싸워 이겼죠. 전쟁할 때 이 페르시아 황제가 선전포고를 하면서 전령을 통해서 참깨가 가득한 박스를 보냈다고 그래요. 그 의미가 뭘까요? 우리 군대 참깨처럼 이렇게 많다. 까불지 마라. 붙어도 안 된다. 그런 메시지 아니었을까요? 이것을 딱 받은 알렉산더가 조금 봉투에다가 겨자씨 하나를 딱 보냈어요. 메시지가 뭘까요? 그래, 우리 하나다. 보잘것없다. 너도 까불지 마라. 작다고 무시하지 마라. 놀라운 생명력이 있다. 깔보지 마라. 이런 메시지 아니었을까요? 누가 이겼어요? 알렉산더 이겼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확신 가지고 있는 자가 천국 일꾼입니다. 이 확신하지 아니하면 세상과 비교해 보면 너무 초라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돈 많은가요? 예수 믿는 사람이 돈 많은가요? 세상의 권세가 많은가요? 교회의 권세가 많은가요? 비교해 보면 적고 소박합니다. 그러나 하늘과 땅의 권세를 지니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자가 뭐예요? 천국 일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이 내게 와도 이미 우리는 이 땅에 있지만 하나님의 천국 토성을 향해서 걸어가고 이미 우리에게 죽음이 극복되어졌다라고 하는 부분, 이 확신을 갖게 되어질 때 우리는 겁날 것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확신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세상에 나가서 일해가는 우리 수료생들뿐만 아니라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우리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요, 이 천국의 일꾼이 무엇을 어떻게 싸워 이런 엄청난 일들을 우리가 누려갈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가? 여러분 단순해요. 성경 말씀 그대로 하면 돼요. 여러분 승리의 비결은 딴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51절 51에서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에 관해서 마무리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함께 보죠. 이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것을 깨달은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외다.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약간 어려운 것 같지만 어렵지 않아요. 자, 말씀해요.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이 분사를 쓰고 있는데 제자된 서기관이 된다라고 해서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옛것 새것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 옛 구약의 말씀을 예수님의 관점으로 새롭게 해서 새스러운 새 부대에 새로운 놀라운 탁월한 가르침을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 제자된 너희가 행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보니까 새것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왔다는 거예요. 뭐예요? 내와가지고 옛것이지만 예수님의 관점으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말하라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서기관은 쓰고 선생님들은 가르치는 바로 그것이 제자된 서기관의 의미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딴 거 없어요. 아주 심플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 때문에 먼저 복음을 깨달은 저와 여러분이 구약의 말씀이든 모든 말씀이든 하나님의 예수님의 관점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처럼 예수님처럼 제자들도 그러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이 뭡니까? 씨입니다. 씨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씨를 가진 제자는 반드시 자라서 열매를 맺고 새가 와서 깃들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는 것이 뭡니까? 다른 사람 제자 삼기 위해서 내가 말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 역할을 하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제자가 있나요? 찬송을 아주 탁월한 선택을 하셨던데, 주님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뜻하신 그곳에 나가겠다고 찬송을 했는데, 그는 우리의 전 인격을 실어서 우리 모두가 함께 불러야 할 찬송이라고 생각돼요.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1세기에 일하셨던 그 하나님 죽으신 하나님 아니에요. 오늘날 여러분의 가정이 일어나고 목장이 일어나고 여러분이 섬기는 일터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 하는가요? 가르치는 거예요. 누가 가르칩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여러분이 먼저 여러분 자녀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무엇을 가르치나요? 교회에서? 천국 복음 대신에 지상 복음을 가르쳐요. 천국 복음은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 천국이고, 나오면 야 공부 잘해야 돼. 여러분 공부하지 마라 소리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출세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서 성공해서 출세를 했는데 그것만 가르치다 보면 신앙의 부모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크고 나면 그 자녀들이 세상의 자녀가 되었지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는 이미 졸업했어요. 근데 가끔 이런 자녀도 있어요. 부모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과 다르네? 신앙 있는 자녀들이 가끔 하는 말이에요. 이것은 그나마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녀가 하나님의 나라 대신 세상 재미에 빠져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찾아보기 힘든 경우들이 여러분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자된 서기관 노릇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 일꾼 노릇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가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가르쳐요? 여러분, 나는 이렇게 예수를 믿었다, 나는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내가 잘못했을 때 나 이렇게 했다, 이게 그랜드 스토리예요. 부모 때문에 내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되고, 부모 때문에, 여러분들 때문에 내가 어디를 내어놓는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노래가는 자녀가 태어나는데, 오늘날 이와 같은 것들이 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날 이 판을 치는 것이 딱 세 부류 있습니다. 이단입니다. 그 다음에 이슬람입니다. 그 다음에 공산당입니다. 이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제자와 공부시킵니다. 공부하는 겁니다. 제가 약간 오래전인데 카이스트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외국 학생들이 좀 있어요. 중동문화권에서. 저분들 누구냐? 제가 충격받았어요. 이슬람권에서 유학을 많이 오는데 전에 장학금을 받고, 우리나라가 장학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 나라에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슬람 무섭습니다. 한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 공산당 김일성 생존 시부터 70년대, 60년대 말 70년대부터죠. 이 어떻게 하면 남한을 적화 통일할 수 있을까? 그 장애 요소 가운데 가장 큰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어떻게 무너뜨릴까? 그래서 그 당시 운동권에 있는 학생들 김일성 장학금 가서 학교 공부를 해요. 각 분야에서. 또 하나, 이 사람들이 외국에 가서 이슬람을 배워와가지고 와서 각 대학에서 이슬람 문화를 가르치도록 했어요. 실제로 한 교수가 쓴 칼럼을 또 제가 보았어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 이야기를 하는데, 그 신자 수가 어떤 분은 650만, 700 이렇게 보는데, 그 가운데 100만에서 150만은 사이비 종교로 봅니다. 무슨 숫자입니다. 근데 이들이 하는 것이 뭐냐? 교리를 가르칩니다. 그 교리도 성경적인 교리가 아니고 교수들이 원래 구원의 도리에서 약간 벗어난 것 가르칩니다. 그리고 딱 들어오면 사랑을 듬뿍 줍니다. 아이고, 이런 곳이 있네. 계속 세뇌당합니다. 그리고는 재산을 그들의 입장에서는 헌납합니다. 제가 볼 때는 뺏기는 거죠. 이것은 뭡니까? 세뇌 가는 거예요. 공산당 무섭습니다. 세뇌 교육합니다. 훈련시킵니다. 근데 교회는 죄송합니다만 구원의 진리를 가르치지 않아요. 십자가 하면 다 아는데 그래요. 교리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본질적으로 다시 돌아가야 할 부분이 뭐냐? 마이클 그린 교수가 그렇게 했어요. 1세기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예수를 알고 십자가를 알고 복음의 내용을 가르쳤고, 가는 곳곳마다 바울은 다른 이야기 하지 않았어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악한 존재다. 십자가 구원 아니면 죽는다. 지금이야말로 은혜 구원받을 만한 때다. 이거 복음 증거했어요. 문제 많았던 성도들에게 먼저 복음의 교리를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한 것이 뭐예요? 우리가 적어도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이럴 수가 없느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그것이 가르친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교회 내 목사들조차도 천국 복음 대신에 지상 복음을 선거합니다. 복. 저도 그 느낀다니까요. 복, 경영을 잘하고 이런 얘기 하면 성도들 눈이 반짝반짝해요. 그런데 진리를 이야기하고 따가운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해 가면 벌써 분위기가 달라요. 제가 전도사 시절 이야기입니다. 교회 직분자들 자녀가 고3 딱 되면 교회에 오는 것 은근히 싫어하더라고요. 도서관 가는 거, 우리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자랑스럽게 도서관 가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던 어제 직분자의 자녀들이었어요. 오늘날 한국교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40%가 넘습니다. 젊은이가 없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에요. 기본이 60대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여러분들 자녀들을 교회 안에만 가두두라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우린 도산에서 그야말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 각 분야 학교 교사가 되든지 간호사가 되든지 의사가 되든지 변호사가 되든지 엔지니어링이 되든지 무엇이 사업을 하든지 각 분야에서 탁월한 그 위치에서 탁월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탁월한 가치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해 가야 돼요. 위치가 높낮이 관계없어요. 은사 따라 일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 없이 여러분 의사 되고 하나님 없이 변호사 된다. 여러분 모래 위에 집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천국 일꾼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면 거창하게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것이 최고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어요. 천국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영적 전투를 치르는 천국 일꾼임을 알고 승리의 확신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위치에든지 암에 걸려서 죽을 위치에 있다한다 할지라도 나는 천국 일꾼이다 이 확신만 있으면 죽음이 내게 몰려와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나리우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모든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는 영적인 무궁무진한 에너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순교자가 나타납니까?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순교할 수 없어요. 어떻게 집까지 팔아가지고 교회에 헌금하는 신실한 장로님들이 어제 많았어요? 제정신으로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힘을 주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천국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보잘것없다. 그런데 잘한다. 그날에 새들이 와서 깃든다. 이 하나님의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실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것은 구원의 진리를 여러분이 먼저 알고 여러분의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랑의 실천을 행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누군가, 아니 나의 격려, 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누군가, 하루에 한 가지씩만. 직장에서 오늘 나의 위로 격려가 필요한 사람이 누군가, 많이 할 필요 없어요. 따라서 합시다. 하루에 한 가지씩만. 오늘 나의 배우자가 나의 위로가 필요한 그 부분이 무엇일까? 하루에 한 가지씩만 하세요. 나의 기도가 필요한 그 형제 자매가 누구인가?
한 가지씩만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실 것을 기록하세요. 그 영적 저언이 다이어리를 적으세요. 천국은 이제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삶에서. 그래서 24시간 중에 하나님의 나라 가치를 위해서 오늘 한 가지 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가치 실현을 위해서 24시간 동안 사용한 시간이 얼마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가치 실현을 위해서 그의 나라와 눈에 보이는 그 교회 일면을 볼 수 있는 하늘의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한 것이 내가 얼마나 있는가? 여러분, 천국의 실제 여부는 저와 여러분의 선택에 바로 여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십자가 군병입니다. 그래서 군인은 싸움하는 사람이에요. 사기가 떨어지면 아무리 무기가 좋아도 총 버리고 도망갑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고 천국 일꾼입니다. 이미 천국이 내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가 이제 먹고 마시는 거 정말 중요해요. 오늘도 아침 되면 뭐 먹을까, 점심 되면 뭐 먹을까, 저녁 되면 뭐 먹을까, 심각한 문제잖아요. 우리 다 먹어야 돼요. 근데 그것만 하면 천국 일꾼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 고민해야 돼. 근데 이건 넘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얻는 것이 무엇인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말할 때 내가 이 말을 함으로써 이 격려의 말이 필요한 그 사람이 누군가?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우리 십자가 군병대라 찬송을 하고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